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모든 기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 한 가지의 기적만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모든 복음서의 저자가 이 오병의 기적을 자기들의 복음서에 포함시켰다는 말은 이 기적은 참으로 독자들에게 꼭 알려줘야 하겠다. 빼먹어서는 안 되는 중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복음서에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오병의 기적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벳세다에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위치했던 마을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십니다. 선교지로 파송하는 것이죠. 그들이 선교를 갔다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행했는지 또 어떻게 전했는지 예수님께 다 보고하는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을 쉬게 하시려고 바닷가 건너편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그것이 벳세다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간 곳이 바로 벳세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부터 마치는 때까지 예수님께서 3번의 유월절을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청결을 할 때 그때 첫 번째 유월절이고 두 번째 유월절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가 예수님께서 지나는 두 번째 유월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그때가 바로 유월절 시기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3년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것이 한적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도보로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보니까 적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들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요. 그들이 배가 고파서 허기가 진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의 믿음이 어떠한지 알고자 하셔서 그를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허기진 사람들의 배를 어떻게 채울지를 이미 생각하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빌립이 대답을 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각 사람에게 부족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성인이 8개월 동안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봉급입니다. 그 돈으로 떡을 살지라도 각 사람에게 줄 양은 아주 적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떡을 살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만일 그런 돈이 있었을지라도 그 시간에 그 저녁 때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빌립의 말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더니 안 된다고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 얼마나 정확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아주 숫자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금방 얼마의 떡이 필요한지 계산해 내잖아요. 그리고는 즉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주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잘 실패하지 않습니다. 손해 잘 보지 않아요. 자기 것도 잘 챙기고요. 피해 볼 짓 안 하는 것입니다. 영리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자원은 자기 머릿속에서 제외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원은요, 자기 계산 속에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원은 잘 못 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 말씀을 듣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보아야 믿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야 만족하는 타입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알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이런 빌립 같은 타입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과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어야 안심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야 믿는 타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면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면 1.1핵도 변함이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데 빌립은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빌립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험에 패스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있으니, 봐야 믿겠다고 하고 있으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남자만 5,000명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계산해 보고는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자,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계산적인 분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산해서 기적을 행하셨을 것이고, 계산해서 병자를 고치셨을 것이고, 계산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르는 사람만 골라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계산에 안 맞으니까요. 예수님이 계산적이었다면 손해보는 일을 왜 하겠어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라는 말이 있고요. 가는 말이 과해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선행은 선행으로 보답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산적이었다면 오는 것이 없는데 계속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산적인 분이셨다면 인간을 구원해 주실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구원해 주셨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계산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판단해서 됐다 싶으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죄인들이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받으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받은 대로 갚는 분이 아닌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계산적이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해서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한 계산 안에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 생각의 상자 안에 가둬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계산해 보더니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가 여기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는데 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전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시킨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소개한 사람마다 크게 쓰임받게 되죠.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자원을 댄 소년이었고요. 예수님께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군중들을 먹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하는데, 인도하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개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는 잘했는데 그 아이가 가진 것을 보니까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것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원이 얼마나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원이 크건 많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보다 짐승들이 더 많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보리떡 먹을 때 함께 먹었던 소금에 절여진 물고기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것을 보고는 주님,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로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그냥 있게 되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로부터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는 사람들을 먼저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잘것 없던 것이 엄청난 것으로 변화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줬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사람들로 잔디 앉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그룹으로 앉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허기가 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하고 그들에게 보리떡과 또 물고기를 나눠 주어야 되겠다라고 행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사람들 잔디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질서 있게 순서적으로 또 짜임새 있게 일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신없이 혼돈 가운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첫째 날부터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사람을 위해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정연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번잡하거나 어수선하거나 뒤죽박죽되는 상태가 아니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질서 있게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일 할 때 너무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질서 있게 순서적으로 짜임새 있게 하나하나 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생각나는 다윗의 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앉히셔서 꼴을 먹이시는 사랑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목자와 양의 그림이 확연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시고 축사하심으로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배고픔에 지쳐 있음을 아시고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셔서 떡과 물고기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직접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봉사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동참시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자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그의 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보람도 느끼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양 때문에 감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고 또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을 보고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떡과 물고기를 모으고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낭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후한 분이세요. 11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떡과 물고기를 얼마든지 너희들 먹을 수 있어. 내가 줄게. 실컷 먹어. 배부르게 먹어. 라고 그렇게 풍성히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음식은 낭비하지 말고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 낭비하죠. 돈 낭비하죠. 음식도 낭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맨날 쪼들리지? 왜 맨날 모자르지? 왜 맨날 부족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낭비를 줄인다면 우리의 부족함도 많이 줄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풍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자람이나 부족함은요, 우리가 낭비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허영을 떨어서,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자람이나 부족함은요, 낭비와 욕심과 또 허영의 결과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컷 낭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말한다면요,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셔도 금방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써야 될 곳에 쓰지 않고 허튼 곳에 낭비하게 된다면 늘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힘든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분이시지만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가 주로 언제였는가 하면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에 닥쳤을 때,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인데요.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시키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저녁 때였어요. 조금 있으면 캄캄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배불리 먹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12강줄이나 남게 하셨어요. 왜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어떤 심정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을까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병행구를 보면 벳세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심정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인데요.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들 보고 가만히 있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적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실 때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도 그들을 어떻게 먹이실지를 이미 머리로 다 구상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복음서 저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오병이의 기적을 자기 복음서에 다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무한하신 긍휼하심으로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식생활까지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시는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몽땅 맡겨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늘 맛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늘 노래하시며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니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는 나의